우리는 방금 전에 2021년이라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참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서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그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참 아쉬운 점이 많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이렇게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그리로 똑같은 강물이 그 지점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그때 내가 그 봄에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던 그런 일들, 그 여름에 정말 참 좋았었는데 하는 그런 일들,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가 67이 됐는데 준이와 나이를 따져보니까 준이보다도 58년을 더 살았습니다. 준이가 58년을 더 산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얼굴들, 모든 일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을 흘러가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위상도 달라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도 달라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해도 그대로고 달도 그대로고 또 교회도 그대로고 여러분 가정도 그대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022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의 생애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이 본문에서는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학문, 모든 과학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 영원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주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규례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땅의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삶의 형태는 성령 없는 생활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성령 없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는 이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되고
보여주기식 그런 형태의 그 신앙생활 그걸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조작되고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억지 신앙생활 아닌가? 억지 기도가 아닌가? 또 억지 찬양과 억지 봉사와 그런 헌신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비신앙적인 삶을 보면 어떠냐면 억지 고행입니다. 금식을 할 때도 또 헌신할 때도 또 남을 도와줄 때도 그냥 마치 못해 죽지 못해 남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상급을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뭔가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억지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겸손하지 않고 정말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떤가?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괴로울 뿐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사는 것 같은데 몸과 마음과 영혼은 괴롭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무익합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죠. 마음이 행복해야 되죠. 아 정말 좋다. 전에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심천 가를 걸어가면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순간적으로 아 참 좋아.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억지로 찬양을 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기도를 하고 성령 없는 고행을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 낮은 단계일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집 이런 걸 추구하면 그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 낮은 단계. 그리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 고달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걸어가는데도 참 사랑하는 연인과 또는 나에게 좋은 친구와 같이 걸어가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내 친구가 아닌 사람 나와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과 걸어가면 정말로 짧은 길을 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 해를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의 형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 지금 나는 너무 고독해 나는 너무 외로워 이런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라 들어갔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어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어머니가
이 때 묻은 앞치마를 가지고 코를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같이 가고 있잖아 그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올 한 해를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남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보라고 기도하고 남이 보라고 뭐 성경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즐겁게 자신에서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누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고행이죠. 억지 고행이에요. 죽지 못해 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내게 다가온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이웃과의 관계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그건 고행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가치로운 것이고 정말 뜻있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더 단단해지는 결속되는 그런 여러분 고난을 같이 겪고 나면 정말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돌자가길을 갈지라도 산을 넘더라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우애가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보람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뭐 상을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참된 겸손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영적인 새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비유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거듭난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은 바람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바람은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바람은 소리밖에 없어요. 느낌밖에 없어요.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막 요란하게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미미하게 들릴 뿐이죠. 느낌만 이렇게 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신앙인의 영적인 새로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바람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미국과 같은 그런 초인류 국가에서도 토네이도가 한번 쓰고 가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지난번 얼마 전에도 미국 중부에는 루이지애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지아주나 이런 버지니아나 이런 곳에 완전히 막 다 썩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바람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보기에는 소리도 뭐 미미하고 모양도 별로 없고 그리고 크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자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청소합니다.
대기 오염,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나라에서 뭐 비로 쓸리겠어요, 비행기를 가서 쓸어내겠어요, 못하잖아요. 중국도 뭐 베이징에서 눈이 안 보여도 꼼짝을 못하고 다 당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아주 말끔해져요. 그게 바람의 힘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거듭난 자의 삶. 뿐만 아니라 바람의 힘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정서를 막 움직입니다. 미풍이 이렇게 불어오든지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막 녹아지고 그리고 평온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게 바로 바람의 삶.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런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은 유익합니다. 물론 힘들긴 하겠죠. 근데 힘든 게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창고에다가 우리의 것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창고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양식들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자.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면 그럼 우리가 땅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땅에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추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이 땅의 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위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소한 일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땅의 것 밖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싸우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내가 좀 속이 상하고 또 좀 마음에 언짢더라도 그냥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벗어나서 거기에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것은 기도하면서 풀고 좋은 일을 하면서 풀고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잠잔 후에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똑똑 두들겨요. 주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요? 어디 가신 거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지쳐가지고 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업고 가신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신다. 그러면 정말로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막 교회에서 정말 엄청나게 수련회도 하고 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참석 이랬습니다. 참 고생스러웠죠. 근데 그걸 고생스럽고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새벽 그 자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막 수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모든 일들, 새벽 기도에 갔던 일들, 수련에 참석했던 일들, 그 집회, 부흥 집회 6일 동안 참석했던 일들이 고단한 일이었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한 해를 지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평안하실 수 있도록 애써서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를 건강과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